마태복음 18장 1절에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나요? 네. 맞습니까? 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신하려 결신하려 예. 제가 안경을 놓고 왔어요.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각각 너희가 너희가 각각 각각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하는 도중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감동이 되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왔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요한계시록을 또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오늘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처입니다. 상처. 이 상처는 누군가에게 받은 어떤 생책이고요. 그리고 이 상처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겨날 수 있고 또 부부 간에도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이런 상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직장, 학교, 사회, 이웃 모든 곳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상처가 한번 마음속에 또 우리 기억 속에 새겨지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어지면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지고 아파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 용서해. 그만 잊어버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신도 이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가벼워지고 훨씬 더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느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기시기를, 야, 이렇게 너희가 재미나게 살아라, 재미있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똑바로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보는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무슨 그 일반 사람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이 똑같이 우리 어머님처럼 재미있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귀촌을 하고 와서 이랬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 양반도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유언을 받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가신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보니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말이 인생 별것 없더라. 그러니 아웅다웅하고 살지 마. 누구나 태어났으면 또 누구나 죽는다. 죽을 때가 있어. 그러니 지금 너에 있는 그 삶 속에서 누리며 재미나게 살렴 이라는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나 건강,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이거 지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허망하다. 그러니 이거 다 내려놓고 살라고, 즐기라고, 재밌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왜? 상처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아서. 아픈 기억 때문에. 이것들을 힘들게 하고 이것들 때문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고 그 기억으로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늘 우울하고 늘 심각하고 인상을 쓰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처음 인사를 하면서 나누는 인사 내용 중에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이게 인사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만났을 때 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도 얘기합니다. Are you happy? 이게 인사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아주 이 해피에 행복한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Are you happy? No, 나 해피하지 않다고 얘기하며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미국 사람들은 행복하려고요 무지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행을 가야 되고요. 때가 되면 이벤트도 해야 되고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좋아하는 곳도 가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건 그 잠깐에 누렸던 행복감은 느낄런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를 주제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전체로 지금 우리가 읽기는 21절에서부터 읽었지만 처음에서 끝까지의 주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용서를 내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용서로 인해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들도 당할 수 있고요. 현실의 여러 가지 또 다시 생채기를 내는 일들, 사건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한다면 보다 더 우리가 자유롭고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자를 이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의견을 묻겠다는 진정스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고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율법 선생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를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또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간음하다 걸린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돌을 하나씩 손에다가 들고 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직접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를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율법에 맞는 말은 해당되지만 현재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붙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용서하라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끌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터는 생사가 오고 가는 싸움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나라들 속에서 몇만 명이 죽었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사단이 가르쳐준 그 거짓말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이것이 생사를 오고 가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본인 내가 나야가 그 사단의 말을 듣는 그 거짓말을 들어서 사용해서 율법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너 맞았어, 틀렸어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뭘 찾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야,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라고 나가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사는 동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생채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 뭐가 우리의 반응이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당신 잘못됐어, 당신 틀렸어, 당신 어긋났어, 당신 옳지 않아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잘못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자존감을 상하게 한다거나 내가 내 존재감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날카롭게 뭘로 반응하냐면 율법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응? 율법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공격하냐. 너 틀렸어. 너 잘못됐잖아. 너 어긋났잖아. 옳지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뭘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감을 못 느꼈는데 상처받고 내가 아픈데 내가 그것을 율법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 존재감을 나 스스로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탄이 가르쳐준 그 율법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전쟁터예요.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간에, 교우끼리, 이웃끼리 우리는 끊임마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모두 다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율법을 들여대놓고 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해나 그 얘기 잊어버릴까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가 이렇게 돌로 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가르쳐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서는 가늠하다 올린 이 여자들한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를 들여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상대로 인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지도 않고 보기도 싫고 그저 내가 자존감을 느끼고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보고 우리의 모습도 내 모습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삼고 있는 내가 느껴야 될 성취감, 만족감, 승리감, 안정감, 그것으로 끊임없이 내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맞아. 너 틀렸어. 너는 법에 어긋났어. 넌 그것도 모르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너 죄 봐. 너를 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숨겨진 메시지가 뭐냐면, 용서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거였어요. 용서, 이 단어가,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는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인생은 늘 상처가 남겨 있고 생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설사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죠. 부모는요, 자식들한테 상처 안 받나요? 상처받아요. 이제 어른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야를 하고 있는 존재는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받은 손해 내가 다 보상해 줄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는 일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에는 너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7번 용서할까요? 1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이 봤을 때 가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나한테 내가 용서해 줘야 될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아낌없이 전부를 줄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용서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용서하는 것,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주는 것, 그에게 주는 것, 그것이 참 용서입니다. 우린 그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용서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어요. 사람끼리 한 말을 하면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용서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용서를 이해하니까 그게 가벼운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가볍게 알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또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때서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뭡니까? 1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는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이에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용서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의 의미로 형제에게, 이웃에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자인식하는 것이 죄예요. 이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은 이런 죄에서부터 나온 열매가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식을 하느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교회도 형제도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다 죄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의 의식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죄.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빛을 비춰줘야 알고 인식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런 인식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사고 속에서 하는 것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 용서인가를 알고 그 용서의 결과로 뭐가 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 처음에는 잘 안 되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시간이 가면 그 인식이 점점 커집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용서의 결과가.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 이미 제가 말씀하셨지만 18장 처음에 주제가 뭐냐면 천국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거예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 어떻게 보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소망을 갖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좋다, 좋은 곳이야,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너무 결핍되었거든요. 가난했거든요. 병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천국,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풍성한 곳이야, 만족스러운 곳이야, 온전한 곳이야, 좋은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내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안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공로를 쌓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이 땅의 것만 놓고 아웅다웅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이제 신앙의 눈을 뜨고 나니까 천국이 보이네. 그래,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이야. 그런데 그 천국 가서 내가 높은 곳에 쓰고 싶어. 신앙을 갖고 나서 보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그 높은 곳에서 그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내가 천국에서라도 높은 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공적을 많이 쌓는 목적마다 내가 높은 자를 갖기 위해서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까? 천국에 높낮이가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맞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 사고 체계 속에는 율법으로, 행위로 천국까지도 내 소유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내 율법으로, 내 행위로, 행동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른이에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이제 또 어린아이가 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이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또다시 인본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인본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나야가 그것으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좀 겸손한 자가 돼야지. 내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에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얘기예요.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끼고 살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안 돼, 못 들어가.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8장의 얘기를 쭉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보면 그 속에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우러나와서 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내가 나야가 있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뭔가 도와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은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이 내가 나야를 가지고서는 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인 척 하는 것이. 오직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한이라는 예수님은 표현할 때 예언한 말씀 속에서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난 피조물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신랑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 인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에요. 이거. 지금 내가 나야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곳에서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8장에 12절에서 1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나갔어요. 근데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이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이 양들은 그 우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한 마리가 뛰어나갔어요. 이 법으로, 율법으로는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뛰쳐나간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양이 한 마리가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그 양이 주인이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내가 될 수 있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 99마리는 바리새인 율법사처럼 그 율법 안에서 내가 지킬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는 생각과 사고체계 속에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인을 찾은 어린 양을 매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너 죄 지었어. 증인을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을 했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가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당신 죄 지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을 뭘로 얘기냐면 이방인이나 세리로 여기라. 그 내용이에요. 이방인이나 세리라.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뭐를 얘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법칙이 있어요. 이 땅에는 이 땅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법칙은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것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이 땅의 법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살리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돼.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나는 그거 무관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세리와 이방인이 바로 나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이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뒤어져서 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었어요.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살았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가 용서받은 자야. 그리고 너도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땅 안에서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에 이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 이야기가 그러니 너희가 이 법칙대로 하늘의 법칙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자신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그 빚을 어떻게 탕감받았느냐? 누구와만 탕감할 수 있냐면 방법이 없어요.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빚을 지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시죠? IMF를 지나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파산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못 견디니까. 근데 이 빚이 도저히 사람으로 갚을 수 없는데 유일한 방법은 빚을 진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분 용서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그것을 다 용서했다는 것이 이것을 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냔 말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으로 너도 그 인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인식 정말 불쌍해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위해서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대신 빚을 다 자기의 몸을 다 들여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으로, 십자가의 피로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아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너희가 가져야 될 실체야, 실상이야. 이것으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아졌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래요. 그럼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으면 100일의 품삯을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100일이면 우리가 돈으로만 한다면 요즘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1000만 원이에요. 너 1000만 원 빚졌어. 근데 오늘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형제를 이제 감옥에다가 끌고 와서 관아의 감옥 속에 쳐넣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나야가 인생을, 이 땅에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이 100데나리온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100일 동안 땀을 흘리면서 모아야 할 돈이란 말이죠. 응? 3개월 이상의 일을 해야 되는 돈이 큰 돈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덜미를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야의 인생, 영생이 아니라 인생의 생각의 사고체계 속에서 또 가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의 그 차이가 뭐냐면 한 달란트는 수적으로 계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 1만 달란트면 얼마겠습니까? 6천만 달란트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0만 원씩 계산을 하니까 6조예요. 6조. 이것을 일당으로 생각하면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냐면 16만 4,383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 몇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때, 내 자식 때, 자식의 자식 때, 자식의 자식 때 계속 가도 안 되는 거예요. 100살만 100 하더라도 내 후손이 164대까지 아니 165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인간으로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이런 용서를 받은 자가,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인생으로 보러보니까 그 100데나리온을 크게 보고 아깝게 여겨졌던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본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알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이 용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가 샀어요. 대신 다 주어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그 이야기를 한번 또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군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군 선교를 하러 가신 목사님에서 군 부대에 저녁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술에 취한 청소년들이 차를 몰고 나왔다가 그 목사님을 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니까 3명의 아이가 붙잡혔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그 목사님이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아이들이 이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이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탄원서도 써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2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대요. 하나는 너희들이 우리 목사님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일이 되면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를 꼭 가라. 약속을 했어요. 교회 가겠다고 약속도 하고 기일이면 오겠다고 약속하고 그 탄원서를 쓰고 그 간절하게 재판관에게 얘기하고 해서 그 청소년들이 탕감을 받고 그냥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그 사건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사모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후속 보도를 했는데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다 돼가지고 벌써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옵니까?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랬더니 첫 해에는 2아이가 오고 그 다음에는 한 아이가 오는데 그 아이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사모님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항상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물어봤어요. 나는 그 아이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피값으로 그 아이들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피값을 그 아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에게 포기하고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목사님 내 남편의 피값을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인간적으로도 감동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5이 있는데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우리 집 부자니까 하나에 우리 주라.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한 아이는 장남이어서 안 되고 한 아이는 몸이 약해서 안 되고 한 아이는 우리의 살림 미천이어서 안 되고 다 이유가 있어서 결국 못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목숨값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2번째는 뭐냐면 그것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형제를 용서한다는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인식을 세상의 방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서 나를 확인받고 싶고 내 존재감을 느끼고 싶고 내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행동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나야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되었지. 이거예요. 이것으로 형제를 바라봐야 돼요. 아, 저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저렇게 했구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내가 나야로 저 형제가 돌아가서 저렇게 했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내가 되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하늘의 법칙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예요. 이것이 용서예요. 오늘 이 용서로 용서받은 자로 용서의 의미를 알고 또 용서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것을 깊이 감사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용서받은 이 생명을 가치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핏값으로 얻은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생채기, 내 안에 상처 이것은 다 내가 나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 동안에도 이런 치명적인 상처나 생채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아서 이제는 생명을 가졌어요.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재밌게 살다 와라. 재밌게 살라. 그 말이 더 이상 그 생채기도 내 자존감이 상해가지고 힘들었던 그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생사 앞에서. 오늘 이 전쟁을 우리가 잘 치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용서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형제를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 영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언어로 천국의 법칙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